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족함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 귀하신 은혜 나누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전과 또한 함께 인터넷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범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안타까운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나님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를 또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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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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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양 들으신 후에 고성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정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산악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 찬양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물건, 양권, 영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저희들이 오매 오늘도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험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포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악한 아버지 그 사악한 영을 사악한 마귀를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텐데 이 세상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병세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바라볼 저희들인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사악한 이 마귀의 아버지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셔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죽어가는 사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주 미약한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부르주요매 이 나라와 이 계려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일찍이 세우시오매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오매 이 교회에서 아버지 주여 기도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영이 아버지 살찌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고 생활의 양식인 줄 아매 이렇게 아버지 또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더욱더 아버지 믿음 앞에 저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장복사님 말씀으로 아버지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더 강성한 믿음, 강한 믿음, 향상하고 발전한 믿음으로 도둠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저의 성가대와 모든 예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주님의 종이옴의 사장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주일 살아나는데 생활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장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주님이 아버지 옷자락을 붙들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할 때 할렐루야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446장 찬양드립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귀하신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멀리서 쳐다보고 인사 좀 하지요.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다니까 좋으네요.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또 건강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은 4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에서 요한 1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3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7절로부터 17절을 봉독을 했는데 이 안에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유독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제 나훈아라는 가수가 하는 쇼를 보니까 정말 쇼더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에 대한 노래를 엄청 불러요. 나훈아 씨뿐만이 아니겠지요. 뭐 모든 가수들의 노래가 사랑에 실패한 노래, 또 사랑을 시작한 노래, 또 사랑의 과정에 대한 노래.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실패한 사랑의 노래가 훨씬 많은 것 같아. 10곡이면 한 6곡, 7곡은 사랑에 실패한 노래, 한두 곡은 사랑을 시작하는 노래,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랑의 노래에 아주 푹 빠져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어제 보니까 아주 재밌는 노래도 있더라고. 고장난 벽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데 고장 뭐 세상은 고장로 안 난다. 고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 두 분 다 연약하신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속에서 허덕이고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죄가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자연이 망가지고 동식물이 멸종되고 우리 눈앞에 우리가 나가면 뭐 좋다고 하는 단풍놀이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 뒷면을 보면 수도 없는 죄악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풍놀이 갈 때 올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경의 파괴가 있고 그 뒤에 숨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시고 그리고 목적하셨던 에덴 동산, 그 동산의 확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처음 지을 때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세상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은혜이지요. 잘못된 신앙은 이것을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지요. 열심히 행합니다. 결국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라 불립니다. 세속적 신앙이라 불리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이거를 오해해버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나은 믿음입니까? 다윗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입고 나아갈 길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별일을 해도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조차, 죄에 대한 이 무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감옥 몇 달, 몇 년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의 책임이 뭐냐 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한 이 벌에서, 영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효력이 나타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돈을 좀 주거나, 우리에게 건강을 좀 주거나, 우리에게 세상 지위를 좀 주거나,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이런 형편에 좀 나아지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뭐 불우한 이웃을 좀 도와줘라, 넘어진 자를 좀 일으켜줘라, 이 정도의 선이 아니고, 너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봐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라. 너의 영혼을, 그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 여러분, 이 감이 이제 슬슬 오시지요. 내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 채울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전도왕. 예수님은 전도왕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상을 준 적이 없어요. 뭐 전도왕도 있고, 뭐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뭐 별걸 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앉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손을 들어서 외칩니다. 누구를 놔줄 것이냐? 누구를 놔줄 것이냐 할 때 예수는 죽이고 저 강도를 놔주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세상은 상실할 것이다. 상실할 것이다. 결국 교회도 몸 불리기에 계속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많이 이끌어 들이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물질이죠. 물질. 큰 어마어마한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쌓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정말 없어야 그게 정답일 텐데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진 너무 많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는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좀 힘있게 뭐 사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좀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가 돼 버렸어요. 여기 아파트 막 들어서 가니까 상가 값이 막 올랐나 봐. 상가 값이 올랐대. 팔아야 될 것 같죠? 상가 값이 올랐대. 산다는 사람은 없어. 참 희한해. 아무튼 올라가지고 손해를 봐. 누가? 우리가. 왜?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억울하게 막 이 재산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분, 평생 일군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들까지 다 죽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아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다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삶도 영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일이 욥에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좀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고 길바닥에 뭐 아예 거지처럼 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가난한 교회, 막 물질을 쌓아두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을 다 사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고를 피해서 죽을 병에서 나아서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 지경에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월급이 조금 올라도 감사하고, 직장이 좋은데 철석 붙어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한 감사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채가 좋으십니까? 어제 보니까 그 나훈아 씨는 풍채가 좋더라고. 뭐 74인가 6인가 된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더라고. 관리를 해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응? 아줌마들이 막 죽더만 죽어 좋아서 막 오빠 뭐 훈아 오빠 막 외치고 뭐 좋아 죽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풍채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면 정말 지독히도 못 사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는, 그 앞에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독히 가난한 동네, 저기서 뭐 좋은 게 나을 게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듣기에는 나사렛 예수 하니까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모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서 나누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눈으로 보고 봅니다.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서 나눠주는데 물고기 2마리인데 12제자의 손에서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반 쪼개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떡을 쪼개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먹는 걸 위해서 그 다음날 밤새 예수님 찾아서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계산대로 하면 농사 끝, 고생 끝. 먹는 것 때문에 죽어라고 일했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음식들을 보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면 좀 높여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겠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구원자로 믿지 않아. 그저 사업이나 좀 잘 되고 자식이나 좀 잘 되고 집안이 좀 흥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 이게 기독교 믿는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구원자 예수가 아니고 그들에게 콩고물을 조금 던져주고 나는 그를 높여주고 하는, 이게 누구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서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우상한테 뭘 갖다 주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착한 일조차도 우상 앞에 갖다 주는 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행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여기서 그쳐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는 보아도 풍채가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뭘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뭐 대학 교수고 뭐 박사학위 있고 뭐 하버드대 나왔든지 서울대 나왔든지 뭐 좋은 대학에 나왔든지 이러면요 사람들이 덜컥 믿어버리더라고. 덜컥 믿어버려요. 얼만큼 믿냐 하면 먹고 죽을 약인데 먹고 산다 그래도 믿어버려요. 그래서 메이커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에 대한 맹신. 설마 이 회사에서 몸에 나쁜 걸 만들겠어? 그리고 약을 막 먹어요. 근데 이 화학적으로 만든 약은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쉽게 먹는 펜잘, 뭐 타이레놀 이런 것도요. 그 뒤에 보면 부작용이 다 써져 있어요. 그 부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게 안 나타나면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 아파가지고 펜잘 하나를 먹었는데 내가 그 또 아프다니까 그럼 하나를 더 먹어버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좋다고 하는 그 약도 2알 먹으니까 마탱이가 가더라고. 이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몰라. 무엇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요. 응? 이 사람은 평생 이것을 연구했으니까 틀림없어 하고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확 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그 어느 것도 없어요. 동네도 어쩌면 그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동네 출신인지, 아버지는 어디 대기업 회장이나 아니면 어디 성주라도 됐으면 좋을 텐데 일용직 목수야. 가진 게 너무도 없어. 가진 게 없어. 또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신발 하나,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하나, 전대도 차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을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지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는 돈깨를 맡아서 돈을 사랑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 깨어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어가는 거지요. 다 같이 죽어가요. 좋은 건물, 또 뭐 좋은 옷 입은, 좋은 차를 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사랑은 우리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게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 되셔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한 희생제사,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멸망당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십자가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이 사랑.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은 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인 99명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죄인이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들 아닙니까? 의인 99명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사건이거든요.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걸 물질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물질로.
뭘 해가지고 적금을 깨고 털어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을 마치 돈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 취급을 해가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돈 좋았으면 우리 부르지도 않아. 돈 많은 사람들 부르지. 우리를 뭐하러 불러? 목사는 뭐하러 세워? 지지리도 가난한 목사, 지지리도 못난 목사들 뭐하러 불러? 안 불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나까짓게 내까짓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기쁨이 뭐 있을까? 11조도 못하고 감사금도 못하고 돈도 못 드리고 뭐 봉사도 못하고 이런데 내가 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가운데 의인 99을 일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 말고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이게 좋아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하셨던 사람이 있지만 잠시 후에 떠나십니다. 다윗에게도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다가 떠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 일컫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어떤 사람이 보혜사 그러니까 절 이름인 줄 알더라고. 절 이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근데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성전이라, 몸된 성전이라 일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로 이제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돼요. 성전이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인정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지고 아무나 자꾸 아버지 그래봐요. 아무나 자꾸 아버지 그래봐. 아버지란 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이제 속담에 방귀 냄새하고 좋아하는 건 감출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감출 수가 없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감출 수가 없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그거 감추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감추지 않고 내보이셨어요. 독생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인 사랑이 아니고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감추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 사랑을 이제 나타내고 행하는 자가 되는.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제는 우리가 멸망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막 부적 같은 걸 쓰잖아요. 교회는 부적이 없겠지? 어떤 사람 보니까 차에 막 동태 북어 묶어놓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차 사는 날 막걸리 붓고 막 돼지 머리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입에다가 5만 원짜리 팍팍 꽂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기원하는 거예요. 안전. 화를 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이 인생 살아가면서 화를 면하는 이런 정도의 부적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잘못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된 대적할 존재들, 세상을 향해 대적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읽었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지.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목소리도 걸걸걸걸 해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100시간, 하루에 100시간, 하루는 100시간이 아니지, 하루에 24시간을 다 기도를 해도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바울의 말처럼 소리나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그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끄집어내서 실천하지 않는 자들, 결국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돼. 그 행위만 남게 되는 소리가 꽹과리 소리가 되고 시끌벅적해 가지고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좀 헤어진 옷을 입고 좀 남루해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이제 바른 길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또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 가지고 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기쁜 또 일이 있네요. 우리 최경환 집사님 한 가족으로 또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최경환 집사님. 정말 너무 다시 한번 박수. 그러고 보니까 또 김정은 된 것 같네. 우리 최경환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열심히라기보다는 제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기도하시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 또 출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등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어디에 누가 밥 사주네, 또 땅 사주네. 땅 사준 사람 없고. 아무튼 아무리 좋은 일 생겨도 사람 생명 또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또 코로나 19로 또 이게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만난 거를 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요즘. 참 아쉽네. 뭐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른 광고는 특별히 할 광고가 없네요.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찬양이 있는 다 함께 모이는 예배 신속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모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이는 게 뭐 별일 없을 때도 다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때도 다 모입시다 해도 다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저 밖에 야외에도 나가서 또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권금자 권사님 건강하시죠? 일 너무 찾아서 하지 마요. 금자도 이게 이 AS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우리 고장로님하고 박유순 권사님도 빨리 건강해지셔야 되고, 우리 김노희 권사님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사 가셔도 또 올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또 마음에 또 슬퍼하지 않게 되길 바래요. 우리 문 권사님 식당 일 빨리 잘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정숙 권사님 손주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 또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정경재 집사님도 또 좋은 일 있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최경환 집사님도 뭐 주변에 정리 안 된 것들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원성 권사님도 이제 반농사를 조금 줄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튼 자,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에 분과 조용히 인사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멀리 나가 있는 권속들과 여러 가지 또 일로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과 양육하는 부모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또 새로이 가족된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